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그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성물을 높이며 영광을 돌려오니 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의 백성들의 영이 기뻐 뛰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길상을 하시는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소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더러운 일을 본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영광스러우시며 능히 만드는 많으시고 왕의 위대하시며 인자하시니 크시소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는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23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이 시간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또 바쁜 삶 중에서 늘 하던 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것인지 아버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는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지센터를 운영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사업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려운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선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자리에 세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영혼이 강건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듯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아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복잡한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9장 30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모입니다.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은혜 주시고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만비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기에 11조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삶이 고단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물들인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감사 역사가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헌축헌금과 성교헌금을 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례를 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물에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20장 부르겠습니다.
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형을 피하여서 paddan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paddan 아람은 야곱의 외삼촌이 살고 있습니다. 외삼촌에게 몸을 의탁하면서 앞으로 살게 됩니다. 이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동생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이 삼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이제 품꾼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품삯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그렇게 야곱에게 물었을 때에 이 야곱이 동생 되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그 보수로 이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뻤기 때문입니다. 이 라헬은 이쁜데 레아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안질의 병도 있고 또 이 외모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라헬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레아는 자신의 이 컴플렉스 때문에 늘 자신 없고 마음에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그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7년이 되어져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첫날 밤에 이 신부하고 잘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눈을 떠가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약속한 것이 틀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외삼촌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의 이 법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7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동생 라헬도 너의 부인으로 줄 테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야곱이 또다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 둘째 부인 이 라헬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그 내용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레아입니다.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 레아. 늘 연약함과 이 자신의 자신 없어함을 통하여서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여인 이 레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결혼할 때도 서로 둘이 약속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또 야곱이 자신을 좋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등을 떠밀어서 들려보내어서 나지 못해서 그래서 결혼한 그런 레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지를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동생과 사랑을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불편했겠습니까? 레아에게 가는 그 관심을 자신에게 반만 주더라도 만족하였을 건데 그러지를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이 가득한 것이었지요. 좌절감이 가득한 것이었지요. 삶의 재미가 없었던 그런 여인으로 상처와 한이 가득하였다 하는 겁니다. 늘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사랑받고 있는 동생 라헬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시기심이 그 마음에 일어났겠습니까? 또 죄책감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겠습니까? 나중에 이 두 여인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들이 부리는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라헬에게도 레아에게도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첩으로 야곱에게 주어서 첩이 난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였던 그런 이 남매였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이 두 남매를 부인으로 이 두 자매를 이 부인으로 그러면서 그 여종 두 사람을 또 부인으로 네 명의 부인을 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자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집이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언니로서의 자존심이 얼마나 크게 상하였을까? 이 불행의 여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생각해 볼 때의 삼촌의 속임과 이 복잡한 이 가정사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참 골치 아픈 그런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그럼에도 이 야곱의 이 고통스러움보다도 이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이렇게 이 레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고,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고, 화나는 것밖에 없고, 좌절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스스로 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던 이 여인, 남편의 관심 밖에 있었던 여인이었던 이 레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위로를 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첫 부인이었던 이 레아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녀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그 절망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의 한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상처투성이인 그녀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이 레아의 삶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내게로 돌릴 수 있을까? 남편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온 마음과 온 생각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고 그 한은 더 쌓여만 갔던 겁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관심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말씀에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차별 대우를 받고 그 한스러움과 이 상처투성인 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임신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자식을 가지지 못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자식을 못 놓으면, 특히 아들을 못 놓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 못 놓는 여인은 늘 죄인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받고 있는 라헬에게는 태를 여시지 않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이 레아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레아에게는 태를 여셔서 자식을 낳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레아의 그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고통스러워하고 밤을 지새우는 한스럽고 상처 가득한 인생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구나, 그 눈물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그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레아는 남편의 외면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외면은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레아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낳은 자식이 6명입니다. 4명의 부인 가운데 6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는 거지요. 이 12명의 이 야곱의 자녀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가운데 6지파가 이 레아의 소생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6지파의 그런 조상이 되어진 그런 복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처투성이고 눈물 가득한 이 레아의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갖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자식을 낳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레아가 낳았던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그녀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절망입니다. 현실은 낙심입니다. 상처와 한으로 가득했던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현실,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찾으셨던 그 결과가 4명의 아들, 그리고 그 이름들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눈물의 한스러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상처만 가득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위로가 아니라, 자식의 위로가 아니라, 친척의 위로가 아니라, 친구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루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에 위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나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루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라헬이라 하더라도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그 배경은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루벤을 낳았습니다.
루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레아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이제 그의 기도의 응답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관심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레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편의 사랑이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시지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레아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르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얻지를 못하므로 아들 낳았음에도 여전히 외로움을 갖고 여전히 그 남편의 그 외면을 통한 아픔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아들 낳았는데 왜 남편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시몬을 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기대가 한껏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소원들을 응답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만나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두 번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더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 내 사랑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전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놓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두 번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세 번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이름은 연합입니다. 레위.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제 이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과 연합하리라, 하나가 되리라, 사랑을 받으리라. 끈질긴 이 레아의 그 소원이 남편 사랑인 거지.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갈구하는지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끝없이 갈구하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끝없이 갈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끝없이 갈구하면서 살아가지. 이 레아도 그랬습니다. 끝없이 남편 사랑, 남편 바라기를 그렇게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셋째 아들 놓고 이제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남편과 연합되어지고 자식과 연합되어지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연합되어지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이 심령이 성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의 온 식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여인이었던 이 레아에게 하나님의 그 연합되어지는 그 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 레아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로부터 빼앗겼던 그 사랑, 가지지 못하였던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이제 드디어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과 연합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셋째 아들 레위 연합이라는 그 뜻과는 무색하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그렇게 고정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놓게 되죠.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을 바라봤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허무함, 사람에게 그 마음을 쏟았던 그 허무함을 그가 가지면서 참 헛된 일이구나, 참 가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상처는 더 깊어져 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은 더 깊어만 갑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관심을 받고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했던 이 레아였지만 이만큼 살아오면서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보니까 사람은 결국에 나에게 상처만 더 안겨주고 실망만 더 안겨주고 한만 더 가득가득 채워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놓으면서 그녀가 바라보았던 것은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을 쯤 될 때에 그의 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사람을 바라보았던, 인생을 바라보았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인생에 그래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에 그래도 기쁨을 주시고, 나의 인생에 그래도 큰소리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었던 지금까지의 그녀의 삶의 그 방향이, 지금까지 그녀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자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 주셨던 그 분,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레아가 그것을 깨닫고 마음의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간 여인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넷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되어지는 데는 이와 같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맞습니다. 이 레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억울함과 그의 원통함과 그의 절망스러움과 그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이었고 세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이 남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레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약함을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레아를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괴로움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찾아갔던 이 레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성숙에 단계를 밟아 올라가니까 결국에 그 도착하는 지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참다운 감사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과 그 위로를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아내를 향하여 가고 남편을 향하여 가고 부모를 향하여 가고 자식을 향하여 가고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요. 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결국에 레아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을 의지함으로 통하여서 얼마만큼 위로를 받고 만족함을 얻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참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께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왜 나를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끝에 가보니까 이 레아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레위, 유다, 특별히 이 두 아들은 특별한 인물들이 아닙니까? 레위는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이지, 유다는 나라의 왕의 가문을 이루는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지. 눈물 짓고 상처투성이었던 그녀였는데 그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녀의 이 신앙이 자꾸 깊어가면서 결국에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던 그녀의 그 인생의 결과가 레위, 유다 가문을 이루게 만들었던 어머니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녀의 그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고 그의 한평생의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도하심이 이 레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 일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세상에 우리들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끝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결론을 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의 나의 현실이 절망스러운 현실이고 눈물겨운 그런 현실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 레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찬송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인생의 그 결과에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4명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회복들이 그 4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루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시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레위, 이제 나는 남편과 연합하리라. 연합. 그리고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괴로움 속에 살았던 그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응답받았던 그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남편과 연합된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였지만 결국에 그 정답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레아의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레아가 가지고 있던 약점, 연약함, 우리들에게도 약점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칼로 우리의 몸을 베는 것처럼, 불에 우리의 몸이 데이지는 것처럼 그 얼마나 쓰리고 아픈 눈물 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레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통하여서 온전한 찬양과 기쁨을 누렸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신음소리도, 우리들의 아픔 소리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과 연약함과 자존심의 이 떨어짐과 비교당함과 짓눌림, 그 속에 우리가 이 고통의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던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녀에게 임하고
그 마음에 만족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 될 줄로 알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아는 참으로 눈물의 여인이었고 고통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고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평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도 이와 같은 레아의 삶의 그 결과를 보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82장 드리겠습니다.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